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좀 종말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속에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종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나오면서 성전을 가리켜 보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나도 쓰대. 보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랑해 보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자랑해 보인 이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헤롯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겠습니다. 그 성막이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성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잖아.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면서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바벨론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탄 그 성전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에 성전이 없다가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이 스룹바벨이 거기에다가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이게. 그렇지만 이들은 바벨론 70년의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성전, 자기 삶의 중심, 신앙의 모든 중심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성전은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에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기초를 돋는 학교에서나 이런 데 보면 그 기초를 놓는 그 원로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보면 그 성전을 보고 감격해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쭉 오다가 그러면 헬롯 성전은 언제 지어졌느냐? AD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환심을 돌리려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한 그들 속에 그 성전의 그 마음을 알고 성전을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하기 시작한 것이 그 리모델링이 안 되고 다시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짓냐면 이 성전을 84년 동안 지은 거예요. AD 64년에 완전 완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늘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스룹바벨 그 성전의 초라한 성전만 보다가 헤롯이 지어준 그 성전을 볼 때 마음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야, 이 화려한 이 성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성전,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마음의 한심을 살리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롯 세대가 얼마나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전을 지을 두 사람, 이 다윗과 헤롯의 두 사람 우리가 좀 보면 같이 성전에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헤롯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고 느끼고 늘 이렇게 좀 한쪽 구석에 허전한 그 마음을 안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이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자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헤롯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아주 혹독한 왕이었죠.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나중에 보면 자기 신의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그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주게.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헤롯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헤롯 대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오게 같이 있을 때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좀 시키잖아요. 그때 이 헤롯이요,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 침례 요한의 목을 빼서 자기 아내 그 헤로디아 이복 동생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그 아내 헤로디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헤롯을 목 베어 가지고 그 소반에다가 헤로디아를 위해서 갖다 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어떻게 죽느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예. 헤롯이 거기서 연설을 하다가 연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헤롯이 막 환영을 받고 하니까 그때 그것이 헤롯이 자기 영광으로 알고 자기가 기분이 업된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 하나님 곧 충이 나와서 벌레가 나와서 그 벌레에 먹혀서 헤롯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에 물려도 죽어요? 이게 벌레에 물려서 먹혀 죽었다. 벌레에 물려서 죽은 거예요. 무슨 벌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그 솔로몬 성전에 있기까지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꾸몄죠. 다 준비했습니다. 그 기초를 다 놓았습니다. 오늘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이 헤롯과 다윗의 두 사람의 길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윗도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밧세바를, 우리아의 그 충신인 우리아의 그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자기의 그 충신을 그 전쟁에 앞장서어 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앞장서어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그 신하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로 만든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과 이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헤롯은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을 때 침례 요한이 가서 이야기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쁜 겁니다. 빨리 그만두시오. 하고 늘 충고를 했어요. 근데 이 헤롯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아내로 취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엄청난 회개를 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두 가지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헤롯의 길을 갈 것인지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보면 큰 죄든지 나쁜 죄든지 다 그 죄가 있어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야기할 때, 말씀할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회개하는 마음. 그거 없으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헤롯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 속에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렇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쨌든 64년 동안 쭉 정권을 이어가면서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했겠어요. 64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놓은 그 돌의 모습을 보면 돌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예수님께서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했는데 그 돌이 우리가 말하는 이 조그만 벽돌이 아니에요. 그게. 돌 크기를 보면 길이가 25규빗. 1규빗이 뭐냐, 보통 한 45cm, 46cm 돼.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1규빗이면 보통 사람의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걸 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밑으로 환산하면 한 1m 20cm. 넓이가 12규빗. 약 한 550cm. 그리고 높이가 8규빗. 한 360cm. 그러니까 돌로 큰 숫돌을 놓아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돌로 건축한 거예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경.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과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이 성전을 보면서 화려하게 제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들에게 외형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이 건물의 화려함만 보이는 거예요. 헤롯이 건물은 지을 수 있었지만 그 안에 건물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제사는 그들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화려한 믿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외형적인 믿음은 웅장하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화려하고 번지르한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신앙, 말씀 없는 신앙. 오늘 그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외형적인 신앙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에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성전에 들어갔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성전의 상황은 어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강도의 소굴, 가지로 성전 본연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그 강도의 소굴처럼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금만 있는 사람들이 막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양을 내쫓고 비둘기 내쫓고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의 본연의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질 수 있어요. 내 신앙 속에 외형적인 신앙이 없는지, 남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남들이 하면 똑같이 해야 되고,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오늘 이 회로 성전을 제자들은 상징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외형적으로 치우치는 거 우리가 늘 조심하기로 합니다. 신앙의 축복만 받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것만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만 따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기복적인 신앙은 말씀 안 하네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당연하게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복이 되면 안 돼요. 그 복 받는 것으로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스펙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기 오늘 또 우리가 그것 주님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 시대 종말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같이 미련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묵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소아시아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이 뜨겁다 할 때는 뜨거운 게 좋아요? 신앙이 차가운 게 좋아? 차가운 거는? 식은 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뜨거운 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고 차가운 거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신앙이 차가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차갑다. 신앙이 뜨거운 거는 뭐냐? 미지근한 건 뭐냐? 신앙의 차가운 거와 뜨거운 거가 혼합된 거잖아. 미지근한 거.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 놓은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오늘 이 미지근한 신앙은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것은 신앙의 믿음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정.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신앙의 열정. 근데 찬물은 뭐겠어요? 찬물은 하나님의 찬물을 마실 때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말씀의 물이에요. 말씀의 물. 그러니까 이 찬물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고 이 뜨거운 물은 뭐냐? 이 뜨거운 물은 뭐겠어요? 그 온천수잖아요. 온천수.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온천수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온천수는 그 당시에는 치료의 물이었습니다. 치료의 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는.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미지근한 신앙은 뭐냐? 영혼의 말씀을 들어도 뭐 별 감각이 없고 내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이 치료되는지 뭐가 되는지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역할에서 교회의 본질을 희석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희석돼야 되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뭐겠어요? 생명수의 말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우리를 자꾸 배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종교단체가 예수님의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교회를 흐리게, 본질을 흐리게 만들게, 미지근한 물로 만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말씀의 차가운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뜨거움, 내 안에 영적으로 치료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물의 역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의 형식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 신앙.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내 안에 별 능력이 없어. 형식적인 건 좋아요. 오늘 교회 안 빠지고 야 교회 나왔어. 예배 드려서 그거 하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능력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안에 역동력 있는 그런 신앙,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그 신앙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요 세상의 개모임과 똑같아요. 여러분 개모임 많이 하잖아요. 단체 모임들, 사교적인 모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사교적인 거예요. 가서 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뭐 등산이나 하고 뭐 놀러는 다니면서 휘낙낙거리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빠져버리면요 그 안에 우리는 이 교회가 사교적인 단체가 되거든요. 오늘 그걸 라오디게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너희들이 신앙을 볼 때 미지가 나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그 역겨움으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토해버리고 싶다. 오늘 이 형식적인 신앙 우리 빨리 깨버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용하다. 부족한 게 없다. 실제로 이들에게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요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느냐? 너 자신들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너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옷은 입었지만 옷은 안 입은 자가 되고 뭔가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않은 자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번듯한 건물에서 세상에서 교회 다니니까 뭔가 좋은 차 타고 뭔가 삐까번쩍하게 좋은 옷 입고 뭔가 그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이 원하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처럼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식적인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될게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 능력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이거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너무 외형적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교회 건물이 너무 번듯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89년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전 대흥 침례교회라고 대전에서 그 당시만 해도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때 설교도 건축이 뭐냐 외형을 지금도 보니까 크게 뭐 리모델링을 안 했는데 그 교회 가면요 지금도 뭐 거의 빠지지가 않습니다. 가보면 뭐 최근에 지은 교회하고 그렇게 빠지지 않을 만큼 그건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아주 뭐 그렇게 잘 지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 설계가 뭐냐면 외벽을 전부 다 대리석으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 바르는 거예요. 대리석. 요새는 건물들이 대부분 다 뭐 좀 하면 대리석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리석으로 교회를 한다. 뭐 붉은 벽돌이라든지 뭐 타일로 하는 그런 건물들 잘 지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대리석으로 바른다. 이건요 엄청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다 욕했어요. 야 교회에 돈을 바른다. 돈을 바른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 당시만 해도 그
어쨌든 제가 뭐 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교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교회가 점차 외형적으로 자꾸 그렇게 지어져 가더라고요. 세상의 건물들이 화려하고 좋은 건축자들 그렇게 자꾸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교회가 뭐 대리석으로 짓냐 뭐 벽돌로 짓냐 흙으로 짓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려함만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신앙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이 화려함 때문에 우리 인생의 믿음은 다 죽고 말아요. 세상에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늘 그걸 우리가 늘 가지는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23장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아주 주님이 독설을 했어요. 독설을.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라 화가 있으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뭐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그들의 그 삶을 향하여 심판의 경고를 내릴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이 뭐냐? 외식을 원어로 보면 가면, 뭐 연기 이런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외식이 화려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 오늘 종말교회 신앙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진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아이고 때가 됐으니까 밥 먹어야지.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그냥 한 때워야지.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냥 뭐 예배 한번 갔다가 한번 때워야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이 외식은 껍데기 신앙이고요.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른 말로 껍데기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알맹이는 어떻게 가려진다? 추수 때 모아서 그 알곡은 모아서 어디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껍데기는 모아서 어디? 불에 사르겠다는 거예요. 불에 사르겠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외식은. 형식적인 것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신앙의 진실을 찾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능력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저 때가 되었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지옥불을 면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거예요. 제자들은요 성전의 화려함 그거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헤롯 대왕이 64년 동안 이 건물을 지었는데 84년 동안 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AD 64년에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7년 후에 6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박살났잖아요. 이렇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환란의 때가 되면 형식적인 신앙은 다 무너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진실을 형식적인 신앙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 신앙의 진실을 찾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신앙의 진실이 뭐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헤아리지 성전 바깥들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의 신앙, 하나님 능력, 신앙의 능력 하나님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외식하는 믿음, 체면치라는 믿음, 형식진앙의 신앙이 다 벗어나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삶에 잘 세워져서 오늘도 이 시대 신앙의 능력 있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알곡 신자가 되겠어. 주님 오실 그날에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그 내용,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고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 외형적이 있고 껍데기밖에 없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을,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모든 믿음 속에 이런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는데 주님, 이 경고의 소리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셔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